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에서 세상의 바람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격려로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망으로 한날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 받으시고 재활훈련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오늘도 건강을 회복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오늘도 힘있게 한날을 보내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진지하게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친구가 생기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이 있게 하사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공부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찰력을 주셔서 논리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좋은 친화력도 주셔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부할 때나 관계성을 맺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 준비를 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녀로 이 땅에서 우뚝우뚝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생 거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 주셨사오니 열매들이 이 땅에 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관계성을 맺고 물건을 거래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또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든 시간들 상황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통로가 되는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일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어린 생명의 소리로 울음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북적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태어나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희망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이 계속 일어나서 영혼들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저희 세상 속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복받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웃음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구약성경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은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는데 6장 4절 5절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6장 4절 5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유일하신 분인데 너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주머니 안에 이 구절을 하나 써서 계속 다니면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구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글을 써서 다니는 겁니다. 좀 문장이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스스로 들으라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자 복되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계속 스스로를 다짐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견지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을 견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미입니다. 6절에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음미하라, 각인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음미인데요. 이 음미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침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 삶과 영혼이 말씀의 영향 그리고 말씀의 감화 아래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깊게 음미해야 합니다. 누가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읽고 음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속받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공부, 돈 버는 법, 인간관계,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생활, 이걸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영적인 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신앙의 대를 이으라고 하신 건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생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완전히 무산이 됩니다. 가르친다. 이 원래 뜻이 수련하다, 칼을 간다 라는 뜻입니다. 칼을 간다. 칼 가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칼을 갈 때요, 먼저 한쪽 날을 잘 갑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편 날을 갑니다. 그래야 양쪽 날이 바짝 서서 어떤 쪽으로 쓸어도 잘 썰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다라는 것은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예리하고 민감하게 만들라. 그렇게 지도하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강론하다. 이 강론이 뭐냐면요, 일상에서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매번
수시로, 자주 가르치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같이 산책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리가 식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가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가족끼리 하루 한 끼 반드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같이 있으면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던 저녁을 먹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또 하나 가르침의 장소는 침대입니다. 자녀들이 침대에 들어갔을 때 단 5분이라도 부모는 자녀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까 계속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동안만이라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구나 도전받게 하고 깨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어리지 않아도요, 장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늘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듣기 싫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얘기합니까?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장소,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고 세상입니다. 학교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채움받고 양육받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녀들과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때 가정도 교회와 같은 영적으로 준비되고 채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히 채우느냐? 하나님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자녀에게 말해주고, 자녀가 혹시 하나님의 오늘 뜻과 은혜를 받은 게 뭐가 있으면 다시 내가 듣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른들이 자녀와 하나님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른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본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 이야기하는 것, 주변의 동료 신앙인 뒷담화하는 것, 교회 비판하는 것, 신앙생활의 문제점 막 들추는 것,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자녀들이 병듭니다. 나도 병듭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인 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주변에서 신앙인들에게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이야기할 때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너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니? 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타인을 오늘 도왔니? 모범이 되었니?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셨니? 가르침을 주셨니? 물어야 합니다. 자녀들 대답 못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생각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숙제를 다시 나눠야 합니다.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뭐라고 답할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녀들에게 묻기도 하고 부족한 것은 용기도 주고 좀 이해도 하고 넉넉하게 포용도 해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부모가 신학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나님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생활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른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때 그 가정 속에 놀라운 영적인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되게 하옵소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과 부모가 대화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계획과 사랑을 마음껏 나누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이야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복 있는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앞장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